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받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회만 있으면 선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악으로 달려가며
정도에서 벗어나 빗나갈 때가 많고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생명을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받고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사순절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저희들이 더욱 경각하게 하시고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어두운 생활, 죄된 생활, 족한 줄로 알고 다 끊어내며 소멸하게 하여 주셔서 버릇 습관으로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3절. 조명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음으로 봤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지금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약 한 24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입니다. 만 이틀이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이틀 후면 예수님은 성전 지도들 앞에 서서 메시아라는 주장을 철회하거나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제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그런 절대적인 시간 24시간이 예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순례자들은 유월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편에 서 있습니다. 선량한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칫하면 이용을 당합니다. 악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를 찾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죽일 것인지를 찾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이 둘은 종교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반대편에 서 있어요. 한쪽은 영적인 것을 믿고 한쪽은 영적인 것을 안 믿어요.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현세파예요. 한쪽은 미래파예요. 안 합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은 현실 정치에 기득권을 다 붙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득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입장도 배치되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른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한통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숙청하신 이후 전 국민이 예수님의 편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편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동조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견 일치를 결코 볼 수 없는 두 집단이 의견 일치를 보고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죽일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처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낮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밤에 그 예루살렘 자신들의 관할 아래 있으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어떻게 죽여버리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밤이 되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동편에 있는 감람원으로 가셔서 쉬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노숙을 하셔요.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선량한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길이 없어요. 밤에는 자신의 관할권 밖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제자 집단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심으로 밤에도 예수님을 잡기가 어려워요. 낮에도 잡을 길이 없고 밤에도 잡을 길이 없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에요? 내부인의 배신입니다. 내부의 배반입니다. 그래서 추종 세력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배반을 해주면, 배신을 해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사람 유다가 서서히 악에 빠져들어요. 어떻게 빠져들어요? 서서히 조금씩 악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망가뜨려가면서 악에 빠져들어가요. 이게 누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에서 유다가 어떻게 내부 안에서 배반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서서히 의도적으로 악에 빠져들어가는가를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12장, 13장, 18장, 요한복음이 22장까지 됐나요? 가운데서 처음부터 중간으로 말미로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저가 서서히 악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어떻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배신자가 되어가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런 배경 설명이 없어요. 또 그런 이유도 1절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단 3마디로 축약을 합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대적자가 들어가니, 이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내부에서 배신자로서 유다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귀신 들림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어떤 다른 복음보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가 이 귀신 들림이거든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림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승리를 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그와 같은 사람도 고치셔서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하시면서 이 귀신 들림에는 예수님이 다 승리를 거두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아니고 사단이 직접 나서서 급소를 지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탄이 부리는 귀신이 아니라 사단 자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패배하고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 이 4장에서 떠났던 그 사탄이 여기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사단이. 그가 부리는 귀신들이 장난을 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재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믿음생활해가고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기억하면서 믿음생활하고 교회를 섬겨가야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탄이 직접 공격을 해옵니다. 직접 재등장을 합니다. 졸개들을 부리다가 전면에 나섭니다. 이때부터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합니다. 유다의 이런 배신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돈입니다.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자 가룟 유다가 허락을 하였다. 그렇게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무 때나 넘겨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넘겨주려고 했으니까 성전 경비대들에게 어느 때라도 예수를 넘겨주면 저들이 잡아갈 만한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아무 때나 넘겨주면 되는데 아무 때나 넘겨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도 자신이 끝까지 제자이기를 바랬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배신을 하고도 자기는
끝까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님, 제자님, 예수님의 사도님, 사도님,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배반하고 배신해서 넘겨줬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고 역사에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되며 예수님의 사도로 기록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배신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숨기기를 원했고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12사도의 일원으로 남아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자인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적인 것은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내부입니다. 내부. 배신도 동일합니다. 외부적인 배신은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내부적인 배신은 치명적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노린 거예요. 내부의 배신을 노려요. 내부의 반역자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룟 유다가 걸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섭고 끔찍한 것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자신이 배신자가 아닌 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사도로 존재하려고 그래요. 12제자로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신자였음에도 자신이 배신자인 것을 숨기고 12사도로 12제자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간에 대해서 잘못을 물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면? 너무 편하겠죠? 너무 좋겠죠?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또 그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그것도 참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단의 책임이라 그렇게 역사는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인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면할 길이 없습니다. 복권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남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만 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그리스도교의 윤리, 책임, 의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일을 다 직고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그때는 숨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신하고도
배신자 아닌 것처럼 숨길 수 있습니다. 반역을 하고도 안 들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에게 문을 열면 안 돼요.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의 약함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함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 저는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자신한다면요 언제라도 무너져요. 언제라도 깨져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하고 더럽기가 한량없고요. 주님이 덮어 씌워주신 것 누군가가 걷어버리면 더러운 것만 드글드글한 저입니다.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공격에 배신자 되지 아니하도록, 반역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신앙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24시간 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중직을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러고도 끝까지 제자이기를, 사도로 존중받기를 원하며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경각심으로 받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이익과 어떤 명예와 권세와 세상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문을 열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 살아온 삶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오점이 남지 아니하도록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